할렐루야. 앞뒤에 뵙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각 가정들마다 가운이 있을 텐데 가운을 알아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가운이 뭐죠? 했더니만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그 무렵부터 저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서슴없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날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만 웬걸 왜 이렇게 믿음, 소망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필경 그 집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요 거의 대부분 정직이라는 바르게 살자 이런 어떤 가운도 많았었고요. 너무 티나게 이런 가운도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자. 이런 무지막지한 가운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을 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었고. 근데 거의 또 대부분이 보통 대개는 이 한자성어로 이 가운을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하만사성.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 가하만사성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켰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참 여러 가지가 중복된 그런 주일이에요. 교사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2005년부터 저희 한국교회는요, 5월 셋째 주일을 또 부부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이 의미 있는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진 의미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부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부주일로 지킬 수 있는 이 날이 성령 강림 주일하고 일치하였다는 점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각 가정들마다 문제없는 가정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좀 더 속 깊이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느냐 그런 차만 있을 뿐이지 각 가정들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 교육전사 때 그때 꽤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아이가 제 방에 자주 들어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어제 우리 아빠 엄마 엄청 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어떤 아빠 엄마냐면은 교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부부예요. 정말 저런 부부가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남편 되신 분은 성가대 우리 박용구 집사님처럼 지휘하신 분이시고 와이프는 또 그 차 한 대의 솔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너무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신앙적에도 모범이 되는 저런 부부처럼 내가 나중에 결혼했어도 저런 부부처럼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오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어제 아빠 엄마 대판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아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야 부부는 다 싸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 괜찮아. 부부는 다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 참 얘기하고 뭐하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애가 못 알아들어요.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제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만 이 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자주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자주 싸우실 수도 있지. 무슨 문제 있으면 그게 싸울 수도 있는 거야. 좀 빨리 무마시켜도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하는 얘기가 어제는요 우리 아빠는요 칼 들고 싸우고요 엄마는 가위 들고 싸웠어요. 칼하고 가위하고 이게 싸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아마 엄포 정도로 누가 칼로 긋고 가위로 자르고 했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위협적인 그런 엄포하기 위한 무기였는데 조금 심하긴 심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려도 애들 앞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포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더 이상 그러실 일 없으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무마를 시켰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데 차 한 대석에서 지하는 집사님과 소리시드 집사님 보니까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그것이 오버랩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쉽게 노출하기 힘든 그런 문제점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 아픔들이, 이 문제들이 성령 감림주의를 통해서 모두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난 부부는 과연 어떤 부부인가? 오늘 먼저 남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냐?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아내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군중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 때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계명들 가운데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그 윤리적 계명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계명,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오늘 부부들에게 주신 말씀도 그냥 단순히 그냥 부부간에 지켜야 할 대의, 그냥 부부간에 지켜야 될 그런 인간적인 윤리, 그런 말씀은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아내나 남편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부의 이 모든 관계도 그냥 윤리적인 관계로만 절대 볼 수 없고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듯 주님을 대하듯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남편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내들 앞에서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앞에서 로마 시대의 폭군 네로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내 앞에서 총독 빌라도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군 네로라 하면 그저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외압으로 억압하려는, 제압하려는 그런 남편을 말하는 거고요. 총독 빌라도라 하면 모든 것들을 그저 심판하고 그저 지적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런 네로 같은 남편이나 가정에 이런 빌라도 같은 남편만 있다 할지라면 그 가정은 이제 남편 눈치 보기 급급해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고 무슨 화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요,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깨질사 늘 보호해주고 살펴줘야 될 그러한 아내입니다. 하와가요, 아담의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갈비뼈는요, 이 가슴 안에 있는, 품 안에 있는 그러한 갈비뼈예요. 이 갈비뼈가 외상을 당해가지고 밖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한다 했지만 그건 치명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 안에 늘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갈비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죠? 이 땅에 기독교 복음 뿌리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연세대학교를 또 세우신 그런 분이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붕회를 인도하실 그런 때였는데, 그때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또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기도원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서 준비해 오셨는지 의자를 하나 딱 준비해 오시더니만 사모님을 딱 앉히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뒤에 서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서도 요즘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좀 이런 모습들은 무척이나 좀 생경스럽게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리는 거, 이것은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예요. 교회 문화이고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다라는 거, 이거 사실 많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냥 스스럼 없이 주변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주며 행복해하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여자 치마폭에 놀아난다는 등, 쪼다갔다는 등, 남자로서의 수치라는 등, 아마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남자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편견이죠. 이 목사님 행위는 기독교적인 신앙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먼저 사랑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first, lady first예요. 내가 먼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아내, 와이프, 당신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렇게 먼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가장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문화적 정서, 가치관, 이거 깨트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깨트려져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데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콩쥐팥쥐, 이 이야기의 스토리 전개상 거의 모든 것들이 흡사합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요, 새어머니가 들어왔고요, 새어머니에게 구박과 박대를 받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착한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어서 콩쥐나 신데렐라가 그래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착한 캐릭터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막 요정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막 두꺼비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또 동일하게 또 신발을 잃어버려요. 또 시대상 분위기에 그들은 맞게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고 콩쥐는 꽃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또 그것을 주운 사람이 보면은 또 백마탄 왕자고 또 그것을 준 사람은 그 고를 다스리는 원님이고요. 그래서 하필 또 그걸 왜 찾아다니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두 이야기 스토리가 똑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콩쥐팥쥐 이야기는 해피엔딩 아닙니다. 그건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결말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콩쥐팥쥐의 그 결말은요, 그 팥쥐 엄마를 거리 중앙에 딱 묶어놓고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철저한 복수극의 결말이 바로 콩쥐팥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그 시대의 시대상의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유교적인 그런 풍습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 통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성징악이죠. 선을 권하지만은 악은 징벌한다라는 그런 논리와의 개념하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신데렐라는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간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국가에서는요, 다 선진국이긴 합니다만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막 파티를, 아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지인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열기도 하고 작은 음악회를 내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아내를 위해서 친히 육아를 담당하는 그런 남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저 문화적 차이라고만, 문화적 정서가 다르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들을 실천하며 살려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남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같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성경에는요,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 대한 권면에도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순서로 바꿨어요. 저는 먼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모르고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로부터 이런 복종의 삶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룩한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아내로부터 이 같은 복종과 섬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작은 예수도 되지 못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종을 그냥 무작정 아내에게 요구한다는 거.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아내가 무작정 그렇게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요즘 어떤 세대인데요.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무조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든지 했었을 때에 얼마만큼 아내들이 수긍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같은 남편의 모습이 전제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서 정말 작은 예수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아내는 당연히 죽게 순종하고 복종하듯 남편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요, 가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예수님 모시듯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척 힘든 일이에요. 집안에서 내가 가장인데 내가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지만 그런 남편을 또 예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 아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남편이라면, 영적으로 거듭난 아내라면 그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힘드시겠지만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부부들이 되셔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육으로는 안 계세요.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단다 할지라면은 그 예수님 한번 손맛 붙잡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만 계시단다 할지라면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음식 솜씨는 좀 없단다 할지라도 고신고신한 그런 밥, 지금 막 지어 올린 그런 밥으로 그 맛깔난 그런 이 반찬들, 맛있는 김치 올려놓고 된장찌개라도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다 굴뚝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육을 안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때로는 목회자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이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을 그렇게 주님 모시듯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 역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반증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열국의 어미가 된 인물이 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워낙 이 사라의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씁니다. 내가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 모두 죽임을 면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속입시다. 당신이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속일 테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둘 다 살 수 있을 것이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해 있었을 때 사라의 반응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었을까요? 이 사람 남편 맞는가? 이 사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그러면 나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해가지고 누이 동생이니까 나를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애구방이 나를 자신의 침소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남편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런 남편이 다 있어? 차라리 갈라서
나 그런 당신 남편 인정할 수 없어. 죽어도 같이 죽어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당신 아내인데 날 네 동생 속여가지고 내가 애구방에 침소에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따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라는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속이가 부글부글 끓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구방의 꿈속에 나타나서 애구방을 책망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사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칭했다고요? 주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그저 인간적인 남편을 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대하듯 그렇게 대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같은 제안에 주님 대하듯 그 남편을 대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복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라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남편 보았다면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대하듯 주로 칭하면서까지 주님 대하듯 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을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라의 전적 순종, 이것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면 신뢰예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일반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만은요, 부부관계는요 신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사랑 갖고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믿어야 됩니다. 믿고 있다는다 할지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항상 사랑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매우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의 와이프 되신 권사님이 중증 치매로 지금 병상에 계셨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와이프 권사님을 그렇게 돌보시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대소변을 직접 남편 되는 장로님이 다 일일이 받아서 처리하고요, 목욕이며 또 병수발까지 다, 식사 수발까지 다 장로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 치매 중증 환자들이 거의 그다시피 밥상을 막 그냥 발로 쳐버리고 손으로 쳐버리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 국에다가 독약을 탔다든지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든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웬만한 남편들은요 질려 넘어져요. 똑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절대 수정 들지 않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낸다든지 하지요. 직접 이렇게 일일이 다 받아주고 하는 남편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냐고 그때마다 그 성질 다 받아줍니다. 밥상을 엎어버리면은 그냥 그 말 없이 그냥 밥상 치우고 바닥을 닦습니다. 또 치매 환자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막 인분을 막 벽에다 막 바르잖아요. 그런데도 다 일일이 닦아가시면서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마구 세정제도 뿌려가시면서 환기시켜 가시면서 그렇게 아내 되는 권사님을 보살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짜증 낼 만도 한데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순수 감당하시는 그런 장로님을 보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대요. 장로님은 천사이신가 봐요. 누가 과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와이프 권사님을 사랑하셔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드실 텐데 장로님은 천사이신가 봐요. 그렇게 고백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사래를 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는 천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천사는 바로 우리 와이프입니다. 무슨 소린가? 이렇게 고백하시. 젊은 날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아내는 그때도 천사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때리면 아내는 그냥 다 맞아주고, 내가 술 취해서 꼬장을 부리면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고, 그 다음날 아침 해장국 끓여주고, 내가 도박해서 돈 다 잃으면 뭐라고 안 하고 끼고 있던 가락지 빼주면서 날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잃으면 또 돈을 빌려서 또 갖고 오기도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더니만 그 공로로, 그 덕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의 장로까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어찌 우리 집사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건 날 위해 희생해준 저 사람 때문인데, 지금의 상황이 이렇다는들 내가 어찌 우리 집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다 저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서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그냥 몸으로 오게 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은 생에 저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일을 십자가로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살 겁니다. 내 눈에는 우리 와이프 아직도 전사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이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있던 권사님도 함께 울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눈망울에도 눈이 토끼처럼 빨개지신 분들, 또 촉촉히 적셔진 분들도 계십니다. 치매 걸린 와이프 권사님은 그 모든 남편으로부터 그 모든 구타와 수모와 아픔을 다 견뎌가셨던 것은 오직 남편을 우리 가정의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뭔지 복종이 뭔지 삶으로 그냥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치매의 원인이 100% 다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이 장로님의 고백처럼 남편으로부터 온 그 모든 수모와 고난, 그때는 잘 감당했다 싶었는데 결국 몸으로 온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남편을 정말 기도 제목대로 그 가정의 작은 예수로 만들긴 했지만 원치 않는 질병을 얻으셨고, 장로님은 이제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내게 베풀어준 애 감사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다 할지라면 이 모든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단지 나의 허물과 부족함 보여지지 아니하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만 부족함만 보이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만 부족함만 보여질 뿐이지, 결국 알고 보면 나에게도 더 많은 들보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한다 할지라면 더욱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살펴주고 배려해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먼저 사랑을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도요, 아내 때문에 고생하던 시절이 꽤 있었었나 봐요.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대통령 되기 전에 부인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생선 가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부인이 생선을 고르는 게 어찌나 까다로운지 살 것 같으면서도 사지도 않으면서 꼬치꼬치 따져 먹고, 생선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주인이 한옆으로 링컨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또 당신의 부인 좀 버릇 좀 고치라고, 좀 저게 뭐냐고 이러면서 막 따져 물었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15분만 참으시오. 그것도 못 참어? 난 15년을 참고 살아왔어. 15년이 링컨 대통령에게는 십자가의 세월들이에요. 버림 당해도 버릴 수 없는 십자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가 상처가 아닌 주님 안에서 참상을 나누는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리를 다니셔도 손 붙잡고 다니시고, 제발 좀 간격 좀 버려놓고 다니지 좀 마세요. 부부, 남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좀 손도 꼭 붙들고 붙잡고 가시고,
팔짱도 좀 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100발이시거든요. 나이는 뭐 70대 이제 한 중반 정도 되시는데 일찌감치 머리가 시셔가지고 저는 일찌감치 제 머리가 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염색 안 하면 저도 완전히 그냥 100발이에요. 근데 참 보기 좋은 거 두 분이 걸어가시면은요 정답게 걸어가세요. 손도 잡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팔짱도 끼시고 걸어가시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혹시 젊은 자녀들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할지라면 길을 가는데 자꾸 아빠 엄마 사이에 중간에 끼려간다 할지라면은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절대 그 누구도 낄 수 없다. 엄마 아빠는 손 붙잡고 가야 된다. 엄마 아빠는 팔짱 끼고 가야 되니까 너는 사이드로 이쪽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어린 자녀란다 할지라면은 처음엔 실망하고 울는지 몰라도 나중엔 알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지, 얼마나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있는지.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부, 신앙의 부부, 거듭난 부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